어떤 왕이 업적을 크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혼자 설계하고 그 교회의 건축비 모두를 대어서 아주 훌륭하게 큰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을 새긴 큰 그 대리석판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왕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큰 교회를 왜 세운 거예요? 좀 자랑하고 싶고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큰 대리석판을 교회 앞에 자기의 이름을 딱 새겨놨는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왕의 이름판을 딱 떼버리고 다른 이름판을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깬 왕은 신하를 시켜서 당장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왕 앞에 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회 언덕 밑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왕은 그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 교회를 짓는데 무엇이든 바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왕 앞에 평생 이 가난한 여인이 설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 앞에 불려간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이렇게 탁 질문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인은 왕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여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지을 제목을 나르는 말이 너무 힘들어하기에 집 한 단을 먹이로 준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짓는 일에 그 제목들을 말이 막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먹이로 집 한 단 준 거, 그게 생각났다는 거죠. 그걸 지금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왕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 드린 많은 공보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 수고한 한 줌의 볕단이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그렇죠? 짤막한 예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화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식양과 모양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왕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4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제 성막의 500년이라고 하는 성막의 역사,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성전의 역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시작하고 싶었던 이게 솔로몬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6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통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47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로에서 당대 놋세 대장장으로는 놋으로 뭘 만드는 일에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히람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성전 입구와 또 성전 앞뜰에 필요한 놋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47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기둥과 성전 앞뜰에 놋 바다와 놋 받침, 그리고 그 밖에 사소한 성전의 놋 기구들을 쭉
이르기까지 놋세 대장장인 히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놋기구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5절을 보게 되면 히람이 사용한 놋이 빛난 놋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빛난 놋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건축해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놋세 대장장인 히람을 데려왔고, 재료도 아무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빛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재료를 써서 그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막 혹은 성전의 재료로 사용된 재료 중에 금과 은과 이 놋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금이 갖는 그 재료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 또 고귀하신 하나님, 또 불변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재료라는 것이죠. 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은이라고 하는 재료가 갖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은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독을 제거하는 제독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놋이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고 또 단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두 놋기둥은 이 견고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놋제단,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놋 물두멍, 또 놋 바다, 기타 놋 기구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놋제단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히람을 통해서 성전 입구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되겠는데, 먼저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두로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히브리 여인이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세 대장,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놋세 대장장이가 된 건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세 대장장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놋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일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람에 의해서 성전 입구에 두 개의 놋기둥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세워서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고, 하나는 성전 오른쪽 왼쪽에 세워서 보아스라 이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그 모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리 여러분 머리에 좀 기억하라고 미리 띄워준 것 같아요. 자, 저기 옆에 있는 그 성전의 그 조감도가 설계대로 갈 수 있는데, 열왕기상 6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제단이 있으면 놋 제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크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큰 대야에 물을 담는 큰 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사 드리기 전에 또 몸을 씻는 저기 바다가 있겠고, 양옆으로 쭉 작은 대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대야를 쭉 놓고, 그 사이에 성전 앞에 두 개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로 구분이 되죠.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성소, 그 다음에 휘장 뒤쪽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이 설계도를 따라서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두 기둥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놋 기둥이 있고, 그리고 바로 기둥 위에는 200개의 석류 모양을 한 것으로 받침대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두 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 기둥의 머리를 만들게 됐는데, 둥근 모양의 머리가 되겠고, 저 머리의 장식은 바둑판 모양의 그물 모양과 또 사슬 모양으로 7개를 따서 그렇게 장식을 하게 했고요. 맨 위에는 어떤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백합화 모양으로 해서 동일한 식양과 양식대로 2개의 기둥을,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게 했고, 옆에 설계도를 보게 되면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저 두 기둥이 크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저 두 기둥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 보아스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항상 야긴과 보아스에 담겨있는 저 뜻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야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가 세우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 보아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좁게는 성전에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좀 더 넓게는 다윗 왕조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과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지탱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다윗의 왕조는 누구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야긴과 보아스의 영적인 의미를 성전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제든지 그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두 기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의 두 기둥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두 기둥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야긴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야긴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성전 기둥에 담겨 있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야긴과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꺾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교회로 적용해서 볼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의 뜻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가만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꺾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긴과 같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정사를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이 여기는 일을 했는데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질은 누구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 안에서. 이것이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을 리얼하게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성전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하고, 성전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게 하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38절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성전 건축을 했고 마무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마무리했다라고 했어요. 그 식양과 설계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와 식양과 모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긴이 갖는 영적인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보아스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아스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 성전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보아스와 같은 이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되려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사용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배 후에 카페에서 사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어주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쭉 보게 되겠지만 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는 지나온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써갈 것이냐, 어떻게 역사해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끊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야긴과 같은 기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능력있게 역사해가는 주님의 교회로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귀하게 쓰시고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써가기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년의 역사에 임해야 될런지요.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역사해 갈 수 있는 사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년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희년의 역사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